리우 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개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상영 선수의 경기 영상이었습니다. 15점을 먼저 얻으면 이기는 그 경기에서 경기 1분을 남겨놓고 14대 10으로 지고 있었던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1분 휴식 시간에 그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를 격려를 하면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역전승을 거두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박상영 선수는 펜싱을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훈련 일지를 쓰게 되어졌는데 그 훈련 일지의 내용들을 보면 스스로에 대한 격려의 말이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아자, 아자, 화이팅을 직접 쓴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겁다, 즐거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계속하면 진짜 즐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상영 선수의 긍정지수 점수가 있는데 긍정지수 점수가 112점입니다. 일반 성인 평균이 80.1인 것을 보면 이 박상영 선수의 긍정지수 점수는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박상영 선수는 94점입니다. 일반 성인들의 평균이 62점인 것을 보면 이 박상영 선수 또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박상영 선수의 긍정지수는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펜싱을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훈련 일지를 써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에 긍정의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에벤에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힘과 그리고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힘과 배터리가 떨어졌던 긍정의 힘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부족한 조언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즐겁게 성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령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미래가 그려지게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긍정과 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을 심었는데 부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심었는데 긍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단과 마귀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사탄과 마귀는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다 보니까 생각나게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에 넘어가 버리면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어지니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보면 한숨 푹푹 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하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나라의 모든 정책에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는 여야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년 살리기 위한 정책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면 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요.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사전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아예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제가 코로나 2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지요. 이 또한 지나가지요. 이 또한 지나가기에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어진다면 그럼 실패는 누가 합니까? 실패할수록 더 분발하고 실패할수록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실패할수록 지금은 잘 안 되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잘 될 수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힘을 내라. 일어나라.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힘을 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열쇠는 그냥 주시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 열쇠는 어떠한 열쇠냐? 열쇠 중에도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열쇠는 만능 열쇠여서 어떤 것이라도 다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만능 열쇠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지요.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빌립보서도 바울이 가장 절망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절망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직 기쁨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래 기쁜지 늘 기쁘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쁨이 넘쳐요. 오직 기쁨, 그리고 늘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빌립보서를 묵상해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내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과 소망이 그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주십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오늘 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귓가에 오셔서 조목사 너 할 수 있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한번 해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손을 잡아줄게. 이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나는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비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국피판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거뜬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 있지요.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고 또 직책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긍정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육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임 전도사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나온 교회를 교역자로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리들이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잘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아니라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방관자의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도 이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바라보면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한가 봅니다.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너는 부족해도 야, 조 목사,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늘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긍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 하루하루의 사역의 삶이 저 성전의 뜰을 올라올 때마다 행복하고 저 멀리서 보이는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목사에게만 주시는 마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가운데 엎드린 모든 청년들,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미 영락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자막에 뜨는 구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다.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리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없으시겠죠? 목사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혹시 이런 마음 이전에라도 가지셨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 버리십시오. 주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만 될 뿐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사역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도구만 될 뿐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격려하여 주고 계십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막에 뜬 그 구절을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기에 그 믿음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 면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을 때에 불안한 미래를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청년들이여,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죠? 여전히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소망과 희망의 행진을 하기 위해 다시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잘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